오늘도 복 주시는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시작.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모두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정세는 불안하고 전쟁의 공포와 위협과 공포,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늘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그리고 풍파가 끊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이나 또 기근이 막 따릅니다. 지진이 대륙에도 일어나고 또 바다에도 일어나고 해일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닷가 인접 사는 그런 주민들은 또 많은 또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속은 안전할 줄 알았더니 산에는 또 불이 나고, 바닷가는 또 시원할 줄 알았더니 바닷가는 해일이 찾아오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고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위대한 이 모든 창조물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 질서가 속에는 조화가 내포되어지는데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재앙이나 그런 지금의 고통은 왜 따르느냐? 인간들이 너무 한쪽을 발전시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 때문에 발전을 시켰는데 조화가 깨진 것이고 질서가 흐트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창조물을 하나하나 모두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4,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예컨대 동서남북 방향이 정해져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일컫는 하나님의 숫자가 있습니다. 3과 4를 더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그 7은 완전한 숫자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7은 영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래도 이 많은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신자가 없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품 안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모습을 의도를 잘 아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뭘 잘못해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품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참 아버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기대와 따뜻함을 바라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해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함께 우리가 복중에서 지음받을 때부터 일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의 그 수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바라보시는, 과연 나를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우리의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잘한 것만 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가 작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믿음이 좀 연약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시면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보시느냐? 나의 믿음을, 내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복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온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들 것에 들고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주님 앞에 구멍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 매달아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그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이에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옆에서 있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관한 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이 서로 수군수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수군수군하거나 반론을 가지거나 말씀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 죄가 사해지니까 자리에서 그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중풍병에서 노유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과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은, 고난은 뭐로부터 찾아왔느냐? 죄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죄 용서함과 더불어 다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병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를 정의하면 성도의 믿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따라하십니다. 믿음, 시작. 나의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바로, 나의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원인이 되고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이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을 구하고 어디가 아프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건강하도록, 그 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습관적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만 계속 다친다. 습관적으로 아파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정기적으로 여러분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영들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능력, 시작.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물리적인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를 심으면 세상의 이치는 그 하나만큼을 거두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믿음은 능력을 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능력을 불러옵니다. 시작. 능력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강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왕이면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 대대손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막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뚫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업이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다가도 뭔가 막혀 있어요. 내가 막힌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하시고 내 영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답답할 때, 뭔가 막힌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영적으로 심란하거나 답답할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능력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능력을 부르는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것을 견고한 사탄이들의 이 막은 담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분을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들을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녀가 어디가 아파요, 자녀가 그러면 사람을, 병원을, 의사를 의지하기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먼저 영적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될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능력을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형통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박수 한 번 하면서 형통, 시작. 복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형통한 거예요. 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우겨쌈을 당해요, 공격을 해요, 사방에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주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요, 컴퓨터 개통에 일을 해서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를 개발한 아주 브레인이 있어요. 브레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 게임, 아이들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뭡니까, 휴대폰 뭐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시장은 전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전 세계 게임을 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54씩 먹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우울증을 갖다가 자기 삶을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그가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54시면은 한창이잖아요, 그죠? 이제 중년인데 자기의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비보를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대 부호라는 거예요. 최대.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그를 괴롭혔을까요? 무엇이 그를 우겨쌌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가 그를 보이지 않게 했고 우겨쌌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 복이라는 것은 형통의 역사라니, 형통.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반드시 이 형통의 복이 따르도록 기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건강으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물질이 손에서 마르지 않으시기를, 물질의 형통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다 그래도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한,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형통이 있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합당한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간증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작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랬대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땅에 심기워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펴서 큰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이느니라라고 말씀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씨 중에 씨 겨자씨라도 그 겨자씨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사탄이는 믿음의 불을 끌려고 그러지만 불이 나면 불을 막 끄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불이 활활 항상 그 씨를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막 활활 타오르셔야 할 것이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능치 못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니,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일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